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이 성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그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냐? 어떻게 먹냐?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다.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8번과 79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 때문입니다. 천주교 때문에 이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8번은 제가 못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짓는 자체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피로와 상징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아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이 질문이 천주교 때문에 이 질문이 들어갔어요. 하이델베르크 여리문답이 만들어질 때는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 기독교를 구랍하죠. 서구 유럽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던 때입니다. 심지어 이 교황이 왕을 세웠다 놨다 했어요. 그죠? 황제를 세웠다 놨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역사의 기록 중에 카로사의 굴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로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황 앞에 독일 황제가 며칠 동안 그 눈더미 위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카로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로마의 교황청의 강력한 힘이 파워를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에 반하면 파문시켜버리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 종교개혁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로마 천주교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 가지, 그것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뭐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을 때 그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이 교리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아니 과학 시대에, 아니 떡이 뻔히 보이는데, 포도주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의 몸이라고, 예수의 피라고, 그리고 그게 변했다고 믿을 수 있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하는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1134년입니다. 이 1134년에 처음으로 화채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15년 인노센트 3세 교황에 의해서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천주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 지금부터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교리로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45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수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이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떡이라고 하는 것이 진료, 재료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재료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그 재료 말고 뭐예요?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죠? 쌀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 떡을 만들면 그 떡의 떡다움, 떡의 덕다움을 일으키.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이라고 하는 떡다움. 떡을 먹어서 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부르죠.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기쁨을 느끼죠. 그렇죠? 이런 그 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료로만 보여지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떡의 본질,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 포도주 다움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들은 나눕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진료와 본질, 이 두 개가 하나 섞여져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신부가 기도하면 떡은 떡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진료, 재료로서의 떡은, 만들어진 그 떡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바뀌냐? 이 본질로서의 떡이 바뀐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역시 포도주, 그 재료로서의 포도주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로서의 이 포도주는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본질로서의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리를 지금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안 줘요. 포도주를 안 줍니다. 왜요? 혹시 포도주를 쏟을까봐. 포도주가 쏟아지면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 예수의 몸이고 실제 예수의 피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이것을 어때요? 뭐처럼?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우상처럼 떠받듭니다. 이게 로마 천주교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신교 용어가 아니에요. 개신교로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뭐라고 하죠? 여기는 강단이라고 그래요. 강단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대상이죠. 강대상. 그죠? 그럼 제단은 어디서 나온 용어일까요? 천주교 용어예요. 천주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두는 이 자리를 뭘로 와요? 제단으로 보는 거예요. 제단으로. 그럼 이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본질로서의 변화, 예수의 몸으로 변한 본질로서의 그 몸은, 떡은 예수의 몸으로 변하고 본질로서의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병을 고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좋은 점이에요. 그런 나쁜 점은 뭐예요? 이걸 신성시한다는 거야. 떡과 잔을 신성시한다는 거야. 신성시해요. 그들은 떡과 잔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엎드려서 받아요. 아니, 엎드려서 무릎 꿇고 앉아서 받아요.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이 신성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앉아서 받고, 우리처럼 일어나서 받고, 이게 아니고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딱 받는 거예요. 넣어줘요. 그렇게 받아요. 함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서의 변화. 떡의 맛은 그대로이지만 본질에서는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은 예수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No, 아닙니다. 이게 개신교의 교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고 포도주도 예수의 실제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성리적인. 사실 이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럴 때 강조점을 어디다가 두냐예요. 내 이것은의 강조점을 둘 거냐, 아니면 내 몸이라의 강조점을 둘 것이냐. 여러분, 이 내 몸이라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떡을 들었잖아요. 자, 떡을 들었어요. 이것은, 떡은 내 몸이라. 내 몸이라. 그럼 이 떡과 몸이 여기다가 강조점을 둘 거냐, 여기다가 강조점을 둘 거냐. 천주교에서는 여기다 강조점, 내 몸이라의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뭐예요? 이게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의 모습을 보시면 떡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 자신이 그것이 있습니다. 무슨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떡이 말하는 것은 떡 자체가 아니고 예수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인 거죠. 떡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79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9번에서.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몸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며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떡을 그의 몸이라고 잔을 그의 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 축복의 잔이라는 게 성찬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잔, 축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눠 마시는 잔을 얘기하는 거죠.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하는 거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의 떡을 가지고 나눠 먹거든요. 하나의 떡을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그 하나의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표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증입니다. 인입니다. 인. 여러분, 떡과 잔은 표와 인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표로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의 몸과 피를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떡과 잔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 측면에서 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시인데,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떡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성찬의 떡을 나누시는 예수님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걸 뭡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떡은 그대로 있는 거죠. 내 몸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그런 뜻입니다. 상징이죠, 상징. 상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9번에 첫 번째 문장이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흘리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가르치려 한다는 게 바로 이 뭐예요? 표라는 거예요. 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적인 의미죠. 교육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확신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줘서 완전하게 보증으로 도장을 확 찍으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떡이 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떡이 예수의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떡은 떡 그대로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기 보면 첫 번째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는 성신, 성령 같은 말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데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 확정은 특별히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떡은 떡 그대로 있고 잔은 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고 신령한 음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화채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셔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은 지금 성찬의 떡과 잔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을 때 영적으로 주님을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가 화채설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떡은 떡 그대로 있는 거죠. 떡과 함께 주님께서 영적으로 같이 계셔서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함께 참여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볼 땐 천주교에서 볼 땐 많이 다르죠. 그런데 천주교와 더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더 많이 다른 도리를 주장하는 이도 있어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쭈빙글리. 이 쭈빙글리는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부정했어요. 아니 어떻게 인이 있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다만 가리키는 것,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 떡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하는 이 표만 받아들여서 그냥 상징만 받아들이니까 상징만.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만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가 바로 쭈빙글리예요. 쭈빙글리는 천주교에서 볼 때는 엄청 멀리 간 거죠. 여러분 이쪽 끝에 천주교가 있고 이쪽 끝에 누가 있을까요? 쭈빙글리가 있는 겁니다. 쭈빙글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쭈빙글리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다만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잔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상징설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념설이라고 얘기해요. 기념설. 기억설.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피를 흘리셨구나.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쭈빙글리에 비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기억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아 먹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천주교 쪽이 훨씬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상징적으로, 상징성, 쭈빙글리 쪽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성찬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그 중간 입장에 있는 거예요. 중간 입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아이 목사님 말장난 같은 얘기 하시네. 왜 그러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이게 복잡하군요. 그런데 여러분 1520년 종교개혁이 1517년이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20년부터 22년 사이에 이 3년 동안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천주교를 대항해서 싸우는 데는 일치했지만 성찬의 문제 때문에 서로 나눠졌어요. 제가 루터는 얘기 안 했는데요.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어요. 이 공제설이 뭐냐면 제일 우측에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 다음에 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칼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빙글리가 있는 거예요. 주빙글리 쪽으로 좌파예요. 좌파. 이 천주교로 할수록 우파예요. 우파. 정치적인 거 말고 성찬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냐라고 말할 때, 그러면 천주교는 떡이 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한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루터는 어떻게 하냐면, 루터는 떡이 예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잔이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으로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만이 아니고 루터는 실제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떡 위에, 떡이라고 한다면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떡 속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으면 떡과 함께 뭘 먹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공제설이에요. 공제가 뭐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찬에 있어서 교리적인 역사에서 1500년대에 있었던 큰 충돌이에요. 얼마나 심각했냐. 루터하고 주빙글리가 서로 싸우는데 루터가 볼 때 야 너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이다. 주빙글리를 향해서 너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왜냐? 너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아. 너는 이단이야 그랬어요. 이 주빙글리 볼 때 야 루터 너는 천주교야. 천주교랑 너랑 다른 점이 뭐야? 넌 또 내가 보기에 똑같아. 이랬어요. 그 사이에 칼빈이 주빙글리하고 싸움을 말리느라고 여러분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는 같이 모이면 세상 연예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거 갖고 싸웁니다. 제가 해남에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이 감리교라고 하는 이 교단, 감리교의 색깔, 장로교의 색깔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웨슬리안주의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그냥 납불 켜고 헤어졌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성경을 믿기는 한 거냐? 정말 성경을 믿기는 한 거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성찬 문제를 가지고. 알겠죠? 근데 우리는 화채설, 천주교, 공제설, 루터교, 그 다음에 기념 영적 임재설, 칼빈, 그 다음에 주빙글리, 상징설. 이 네 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상징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빙글리와 칼빈이 다 같이 장로교의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해하시죠?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러나 정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영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리를 얘기하시니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 더 나가죠. 화채설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할 건데, 이게 다음번에도 천주교회를 또 하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파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보내는 거예요. 해산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말의 뜻은 미사인데 돌아가십시오거든요.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왜 하냐?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인들 보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끝났으니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가십시오. 세례 받은 사람만 남으십시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성찬식을 주일 낮에 했을까요? 주일 밤에 했을까요? 밤에 했어요. 왜 낮에 안 했을까요? 낮에는 세례 받은 사람이나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다 왔거든요. 근데 밤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했어요. 구분하느라고,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구분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열심당원만, 세례 받은 사람들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의 핵심은 성찬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천주교 신부가 쓴 글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천주교 신부가 미사의 핵심은 성찬이고, 성찬의 핵심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이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미사의 핵심은 성찬이고, 성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이다. 결국 다시 말하면 미사는 제사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이 죽으신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죽으신다. 이것이 성찬에 관한 천주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주의 떡과 잔을 마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영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어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의 몸 밖에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이제 성찬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가운데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찬의 떡을 받을 때 귀하게 받고, 또 그냥 단지 생각하고 회상하고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확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제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강단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올바른 믿음의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